작년 11월 23일 홍콩 크리스티 경매장에서 김환기 화백의 우주라는 작품이 8,800만 홍콩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132억 원에 팔렸습니다. 저 그림 보시면 뭔지 아마 모르실 텐데요. 자, 이거는 그 작가가 점을 하나하나 찍어서 만든 작품이랍니다. 하나하나 점을 찍어서 굉장히 큰 크기의 작품인데요. 마치 그 별의 일주 모습을 보여주는 사진과 같이 찍었습니다. 여러분, 이 작가의 점, 이 하나하나는 굉장히 보잘것없죠. 점 하나. 그러나 그 작가의 점, 이 점 하나에 보잘것없는 이 점 하나하나가 바로 예술가의 손에 모여지자 저렇게 아주 우리나라의 최고의 그런 가치 있는 작품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보잘것없는 점이 작품을 이룬 것처럼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과거 솔로몬 성전, 금으로 온통 도배됐고 부속 건물로 웅장하고 어렵던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지금 건물은 너무 초라하고 그리고 그렇게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런 건물이었죠. 3절을 보시게 되면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라고 주님이 질문하셨어요. 보잘것없다라는 이 히브리어는 아무것도 아님이라는 뜻입니다. 아무것도 아님. 자, 예루살렘의 이 성전 이제 열심히 삶의 우선순위를 회복해야겠다. 그래서 우리가 2주 전 설교한 것처럼 마음의 성전을 또 예배의 성전을 관계의 성전을 짓기로 우선순위를 결정했지만 막상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너무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야? 이게 뭘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새해 이제 19일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송구영신 예배 때 회개의 성찬 또 약속의 말씀을 받으셨죠. 또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 안식의 땅에서 목양의 기쁨을 위해 살 것을 결단하셨고요. 또 성경 통독도 열심히 하려 했고 또 교사와 성가대도 헌신했습니다. 예배의 성전 재건하기 위해 수요예배와 금요 기도에도 참석합니다. 감사를 실천하고 기쁨을 누리기로 결단하죠. 그런데 혹시 여러분 이러한 생각으로 낙심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내가 이렇게 행동한들 무슨 변화가 있을까? 누가 내 헌신을 알아나 줄까? 사람들은 전혀 바뀌지 않는데 내 기도가 혹은 내 인내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혹시 벌써 낙담하신 분들은 없으십니까?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의 그런 귀한 결단이 너무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니게 느껴졌을 때에 그때 우리 주님은 그들을 이렇게 격려하기 시작하십니다. 4절을 다 같이 읽어보죠. 4절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주님은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무려 3번씩이나 힘내 라고 격려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보잘것없는 삶이라고 여겨져 낙심이 찾아올 때 주님은 어떻게 우리들에게 격려를 주실까요? 첫 번째로 주님은 약속은 영원함을 확인시켜 주심을 통하여 우리들을 격려하십니다.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약속은 시작. 약속은 영원함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페르시아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세금은 막대했고 경제는 예속되어 있었죠. 가난의 삶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또 열등의식에서도 벗어날 수 없었죠. 그런 주님이 그런 백성들을 향해 무엇이라 격려를 시작하셨습니까? 5절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애고보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여러분, 백성들 이 약속의 말씀을 받은 시점은 기원전 약 6세기경 서기 520년 기원전 520년이 됩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약 900년 전인 기원전 15세기경에 하나님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출하셨습니다. 그때의 언약하신 약속과 성령이
여전히 백성들 가운데 머물러 있기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힘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당시에 10가지 재앙으로 심판을 이집트를 하셨고요, 이스라엘은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문에 바르면서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홍해를 가르셨고,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백성을 인도하셨죠. 하나님은 40년간이나 광야에서 만나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비록 백성들이 그 주님을 반복해서 떠났고 또 10번이나 이상 반역의 죄를 저질렀어도 하나님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을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고, 비록 그들이 이방 사람보다 더 악하게 살았지만 하나님 여전히 그들과 동행하셨죠. 그들이 포로가 되어 바벨론 땅에 70년이나 살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말, 내가 너희 가운데 약속한 성령은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은 한계가 없기 때문이죠.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아침에 눈을 떴죠. 그리고 기쁨으로 예배당에 올 때 여러분, 이 아침마다 새로운 게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아침마다 새롭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이 땅에 발을 딛고 그리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죠. 시편 30편 5절도 보시면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에 깃들일지라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믿으십니까?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거나 떠나지 아니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낙심한 그 초라한 백성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어, 한 번도 너희를 버리거나 떠난 적 없어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그들이 용기를 그렇게 얻었을까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언약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또한 그리스도는 로마서 8장 34절에 따르면 하늘 보좌에서 뭘 하고 계십니까?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분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신다고요?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우리가 범죄할 때, 우리가 낙담할 때, 우리가 정말 외로움을 느낄 때 그리스도는 쉬지 않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로마서 8장 26절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신다고요? 친히 간구하여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 여러분, 내 삶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요? 성삼위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기도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임재 때문에 여러분 두려움을 다 몰아내십시오. 낙심을 내려놓으시고 주님의 함께하심을 통해 위로를 받으십시오. 우리의 인생 결코 초라한 것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의 함께하시는, 비록 질그릇에 불과한 우리의 인생이지만 그 질그릇에 보물과 보배 대신 성삼위 하나님 함께 계신 인생, 바로 여러분의 인생의 말로 영원한 걸작품된 인생으로 부름받은 것을 믿습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걸작품입니다 라고요. 시작. 당신은 걸작품입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로, 보잘것없는 삶이라고 낙심이 찾아올 때 줄 것만 있는 인생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두 번째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줄 것만 있는 인생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땅이 진동하고 바다가 갈라졌죠. 그런데 하나님 오늘 이 학계에서의 공동체에게 더한 것을 약속하십니다. 6절과 7절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단지 이집트만 흔든 과거가 아니라 이제 열방마저도 진동시키고 열방의 보배가 이르게 하겠다고까지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진동시키다라는 단어는 심판의 행위를 뜻합니다. 심판의 행위. 옛날엔 이집트만 본보기로 심판하셨는데 이제는 열방을 향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셔서 열방이 벌벌 떨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고 주님은 선언하십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십시오. 열방의 재물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에 이 말씀이 응하게 되죠.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고 폐허로 전락한 성전을 짓기를 선택했죠. 자, 그런데 그때 그들의 벽돌 하나 정말 작은 점처럼 보잘것없이 보였겠죠. 또 그들의 어떤 준비한 재료, 크기 너무나도 보잘것없이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으로 성전 재건을 결단했죠. 근데 바로 그때에 그들의 뉴스에 너무 기가 막힌 소식이 들려옵니다. 바로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이 기가 막힌 칙령을 하나 발표한 것을 들었기 때문이죠. 에스라서, 이 학개서와 에스라랑 같은 시대 배경을 다루고 있는데 에스라서 6장 8절을 보게 되면 이런 칙령을 내렸어요. 왕의 재산, 곧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 페르시아 입장에서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 팔레스타인 지역이죠. 그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 무슨 경비냐면 성전 재건 경비를 이 사람들, 스룹바벨, 여호수아, 이 초라한 백성들에게 어떻게 줘요?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는 칙령이 내려와요. 이게 어떠한 영광입니까? 어떠한 일입니까? 믿지 않는 이방 왕이 물신양면으로 하나님 백성들의 성전 건축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제사 드릴 제물도 날마다 공급하도록, 제한 없이 공급하도록 왕은 명령을 내립니다. 왜 이방 왕이 이 초라한 성전을 짓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을 했을까요? 6장 10절 에스라서를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여러분, 믿지 않는 이방 왕도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그 초라한 백성들에게 제발 나와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다오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초라한 백성들이 당대 최고의 권력자가 모든 걸 지원하며 기도를 부탁한 걸 보고 뭘 느꼈을까요? 이 전을 짓는 거 초라한 거 아니야.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디딤돌이구나. 그래서 얼마나 감격하며 더 열심히 자신의 삶을 드렸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보게 되면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많이 방해가 되는 요인이 뭐냐면 예수님 이렇게 진단하셨죠. 너희는,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보시면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진단을 하셨습니다. 즉 적지 않은 성도들이 돈 때문에 낙심을 하고 예배를 포기하죠. 돈 때문에 섬김과 헌신을 포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뭐라고 자꾸만 속삭입니까? 야, 세상의 모든 돈은 다 내 거야, 내 거. 내게 절해야 돼. 세상 어떤 가치관에 절해야 이게 너에게 주어져. 돈 없으면 살 수 없으니 신앙 양심 포기하라 라고 거짓말합니다. 또한 돈을 벌어야지 무슨 수요 예배고 금요 기도회냐, 무슨 선한 일이냐라고 낙심을 줍니다. 여러분, 그러한 거짓말 앞에 또 그 거짓말이 진짜처럼 느껴질 때에 여러분 무엇이라고 담대하게 외치셔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8절 말씀이에요.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초라한 성전을 짓는 백성들을 향해 바로 페르시아 황실의 세금이 그들에게 주어진다는 걸 보십시오. 백성들이 뭘 느꼈겠습니까? 은과 금의 주권은
페르시아 왕에게 있는 게 아니구나.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소유구나를 선포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공동체에 보게 되면 이러한 은혜들을 누리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지난 주일날 한 무명의 성도가 선교를 준비한 한 가정을 위해 헌금하고 싶다고 귀한 예물을 약속했고 오늘 아침에 들으셨어요. 또 잠시 후에 또 다른 성도가 제게 와서 저희 교회 협력 선교사 중에 자녀를 병으로 잃고 파송교회도 잃었지만 이슬람 땅에서 크리스천 학교를 세워가는 선교사님 외에 정말 큰 옥합을 깨트리는 예물을 주 앞에 들으셨어요. 또다시 잠시 후에, 이게 1시간 사이에 일어난 일인데요, 해외 선교 지원팀에서 매주 반찬을 정성껏 준비해 판매한 금액, 이분들 돈 벌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토요일날 와서 정성껏 반찬 준비하시고 그리고는 하나하나 마음을 담아 여러분을 섬기죠. 그렇게 판매한 금액 1천만 원을 선교 예물로 이번에도 들으셨어요. 1시간 안에 6천만 원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어요. 그들이 부자여서 드린 게 아니었어요. 단 한 가지 고백, 물질의 주권은 오직 주님께 있음을 믿고 기쁨으로 감격하며 드린 것 뿐이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한국은 부동산을 거주의 목적이 아니라 투자의 도구로 삼고 있죠. 불로소득의 폐해가 온 한국 경기를 힘들게 만듭니다. 가진 자는 가진 자대로, 가지지 못한 자는 가지 못한 대로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죠.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이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성경은 선언해요. 거처가 없어 고통하는 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의 크신 인자하심으로 살 거처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 인도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이 세속사회에서 동일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그대로 재현되고 실현되고 고백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한 가정 이사 신방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 교회와 우리 동네가 아름답게 보이는 곳으로 이사를 하시면서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하셔서 평생 자기 집 가지 못할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은혜, 많은 스토리가 있었지만 은혜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이사 오게 되었다고 감격과 감사를 드리셨어요. 저희는 너무 기뻤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정말 공예배를 섬기기 위하여 자원에서 정말로 봉사하는 분 중에 한 분이었거든요. 삶의 우선순위를 바치는 자, 마음의 성전, 예배의 성전, 관계의 성전을 짓기 위해 우선순위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그렇게 하나님 본보기로 역사하셨구나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이 들자 얼마나 제 마음이 기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에스라서 6장 8절 학께서 이 말씀은 계속해서 지금도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6.25 직후 우리나라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가운데 하나였죠. 방글라데시보다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복음만을 유일한 자원으로 선포했죠. 수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했어요. 그 당시 모든 개척교회들은 자신들의 예배당 없음에도 가장 먼저 선교사들을 파송하셨어요. 물론 우리 한국 아직 불평등과 공정의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당당히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왜 그런 거예요? 왜? 어느 특정한 지도자 때문입니까? 아니면 어떤 이념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 때문임을 믿습니다. 왜요? 우리 주님은 이 동방의 지극히 미천하고 초라한 나라를 통하여서 여전히 하나님의 이 세상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은혜 주권, 금의 주권 오직 만군의 여호와께 있음을 본보기로 보기 위하여 주께서 이 민족 가운데에 그렇게 섭리하고 역사하신 것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앞서 백성들을 향해 출애굽 때의 약속이 너희 가운데 있다고 말씀을 하셨죠. 주님은 바로 그들에게 뭘 약속하신 줄 아십니까? 출애굽기 19장 5절 이하를 보시면 이렇게 약속을 하셨었어요. 그리고 약속의 말씀이 900년, 1000년이 돼도 지금까지 변함이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죠. 세계가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처음부터 너희는 열방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야, 열방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제사장 나라임을 천명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열방이 다 내게 속해 있기에 바로 너희가
그러한 제사장 사명을 감당할 것, 요즘의 말로 바꾸면 선교적 사명이 있음을 주님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 선교적 사명이 있기에 다시 학개서 공동체로 돌아와서 비록 다른 나라에 예속된 신분이지만 정말로 초라한 재정, 초라한 권력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일방 열방이 페르시아 왕이 그들에게 와서 기도해달라고. 왜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사명 자체가 바로 선교적 부르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육체적 조상일 뿐만 아니라 모든 예수 믿는 분들의 조상인 아브라함. 여러분, 아브라함 무엇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까? 창세기 17장 5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여러분, 그 당시 아브라함 아들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초라한 할아버지 불과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느 날 하늘의 별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하셨죠. 아브라함, 자, 별들 다 세어봐. 너가 별 다 셀 수 있으면 네 자손도 이와 같을 거야.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 말씀을 믿었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고 옳거니 넌 의로와 나를 기쁘게 하고 있다.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이유가 바로 그 믿음이었죠. 어떤 믿음입니까? 이거죠. 하나님, 이제 더 이상 내 인생은 나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열방을 위해 복이 되는 인생으로 하나님 부르신 것을 내가 믿나이다. 비록 아들도 없고 재산도 없고 어떻게 이루실지 나는 모르나 그러나 하나님은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부르시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 믿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이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우리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제가 정말 초라하고 보잘것없지만 저도 이웃에게 복이 되는 것으로 부름받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고백하는 그 순간 비록 그렇게 사는 것 같지 않아 보여도, 그리고 그렇게 살 가능성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이 그래 너 오라, 너 나를 영화롭게 하구나라고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뻐 받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선교적 삶이라고 고백합니다. 선교적 삶. 여러분, 성도는 믿음의 연수가 오래되어야 선교적 삶을 사는 게 결코 아니에요. 성도는 뭔가 직분을 받아야 선교적 부르심을 받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 그는 벌써 선교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을 열방의 복으로 삼았듯 예수를 믿은 너도 열방의 복이 이미 되었노라. 여러분, 열방이 너무나 멀리 느껴진다면 여러분, 예수 믿는 그 순간 여러분은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복이 되기 위해 부름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또한 여러분들은 바로 자녀들에게 복이 되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또한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이 되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이 지역사회에, 민족에게, 열방에게.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나는 열방의 아비와 어미입니다 라고요. 시작.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너무나 평범한 특권이란 사실이에요. 우리 옆 사람 보면서 각인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열방의 복덩어리입니다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열방의 복덩어리입니다. 이게 믿음이 강한 사람만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누구나가 다 우리는 열방의 복으로 부름받았어요. 다시 한번 옆 사람이 말하겠습니다. 당신은 민족의 아비이고 열방의 어미입니다 라고 해. 시작.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나의 삶이 보잘것없어도, 때론 나의 헌신, 또 나의 드리는 예물이 보잘것없는 점처럼 느껴져도 영원한 우리의 예술가, 전능과 능력으로 우리 인생을 섭리하시는 예수님의 손에 여러분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작품에 지금 쓰임받고 계십니다. 일평생 줄 것만 인생을 자각하시면서 그 당연한 복음의 특권을 날마다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보잘것 없는 삶이라고 낙심이 찾아올 때 주님은 화평하게 하는 열매를 맺게 하심으로 격려하세요.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화평하게 하는 열매. 자, 백성들 주의 음성을 듣고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또 페르시아 왕이 기도 부탁했다는 이야기 듣고 더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낙심했던 그 마음을 다시 추스려 힘차게 재건의 현장색으로 달려갔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데 9절에서 더한 것도 말씀하셨어요. 9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주님은 초라한 그들의 삶을 통하여 솔로몬 시대보다 더 큰 영광을 보여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영광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모든 열방 백성들 앞에 바로 하나님의 평강, 바로 샬롬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겠습니까? 자, 이때 이 포로 후기에 지은 성전을 지도자 이름을 따라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명명하죠. 그로부터 약 500년 후에 헤롯이라는 자가 나와서 당시에 그 로마 양식을 쫓아 웅장한 성전을 수십 년간 건축합니다. 네, 바로 그때 그 성전이 한창 건축되는 한복판 안에 베들레헴이라는 촌동네에서 태어나셨고 또한 나사렛이라고 하는 멸시받는 동네에서 자란 한 분, 그분이 그 성전 앞에서 이렇게 선언하시죠.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만에 지으리라. 바로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분이시요, 하나님 모든 영광이 그 안에 거하시는 분. 또한 그는 제사 드리는 제물처럼 온 인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신 속죄의 제물로 오신 그분. 여러분, 그분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자, 고린도서 1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와 자신을 화평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바로 허물과 죄로 인하여 원수 관계였던 우리들을 바로 하나님은 그 아들의 피로 우리들을 화목하게 하여 주셨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인하여서 그 사랑이 전해지는 곳마다 부부가 화해하고 원수들이 서로 껴안습니다. 그 화평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과 열방 가운데 가득히 드러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의 말씀처럼 바로 지금도 저 천상에서 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향해 이러한 찬미가 올라가고 있죠.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아멘. 우리 서울홍성교회는 지난 27년간 방글라데시에서 이용재 임미경 선교사님을 통해 평강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죠. 터키는 김요한 김준 선교사님을 통해 29년째 평강을 전하고 있습니다. 연해주는 최기영 이호신 선교사, 또 박준남 정인재 선교사님을 통하여 화평의 복음을 전하고 있죠. 인도네시아의 정규준 선교사, 키르기스탄의 김동학 선교사, 이병훈 선교사들과 함께 협력하며 동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이 작은 1,000원짜리부터 빌딩 청소하시는 분들의 그런 5,000원짜리, 또 자영업자들의 옥합을 깨트린 헌신, 또 은퇴하신 분들의 그 예물까지, 그 모든 부분들이 아름답게 하나님의 복음을, 화평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에 역동적으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저희 당회에서 결산 당회를 하면서 작년에 우리 성도들이 헌금했던 부분들을 함께 쭉 보면서 얼마나 많이 감사를 드렸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우리 성도들은 옛날 마게도나 교인들이 환란의 극한 시련 속에서 가난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원하여 힘에 지나도록 그렇게 기쁨으로 예물을 드렸던 케이스가 있었는데 우리 홍성교회가 그렇더라고요. 저희가 너무 감사드렸어요. 너무 기뻤어요. 자세한 내역은 2부 예배에 재직회 때 다 보고 드리니
재직들은 다 남아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 모두가 선교 현장에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작은 기도와 작은 예물이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데에 위력 있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저 터키 갑바도기아의 샤인 형제의 개척교회부터 방글라데시 성경교회의 브리스티의 웃음에 이르기까지, 또 연해주의 영농센터 크레모바의 고려인들의 찬송 소리까지 화평의 복음은 바로 여러분들의 헌신을 통해 주님께 영광의 노래가 되어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도 20대 시절에 선교사로 나가기로 작정하고 기도와 훈련을 많이 받고 드렸습니다. 주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형철아, 선교는 네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통해 하는 것이란다. 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사도행전의 말씀, 또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제게 교회를 향한 성령의 그 뜨거운 불을 체험케 하시면서 하나님, 교회가 선교하게 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렸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또다시 제게 더한 말씀을 하셨어요. 바로 그 교회가 바로 선교산이라고요. 선교산이라고요. 아브라함이 선교사이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선교사로 부름받았고, 또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두가 이미 선교사로 부름받은 것처럼 바로 교회 공동체가 이미 선교사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 왜 저를 젊을 때 빨리 선교지로 보내시지 않으셨어요?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마침내 얻게 되었습니다. 저는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서울홍성교회를 선교사로 드립니다. 서울홍성교회가 지역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섬기는 기도의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을 제자 삼는 선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제한 없는, 한계가 없는 주님의 그 영광을 일평생 경험하시기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 공동체 그렇게 평생 한량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해서 주님 오실 때 큰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기도합시다.